자, 오늘 지금 행복하시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응답을 누리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것 하나 알게 하시려고 성경 66권을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토록 알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알리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그거 하나 알게 하시려고. 사실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오래 들었습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들어와서 복음 정말 한 20년 넘게 들었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요,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우는 로마서, 그 로마서 가운데에서도 가장 뾰족한 부분, 그 뾰족한 끝부분 로마서 8장, 그 로마서 8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복음의 정수,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로마서 8장 1절 2절,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해방 선언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성경을 짜면 창세기 3장 15절이 남는다고 배웠고, 신학적으로는 구원에 대하여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복음에 대하여 가장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이 신학적으로 로마서 8장 1절 2절이기 때문에 그 음절 하나하나를 정말 의미 있게 묵상했어요. 내가 정말 이 로마서 8장 1절 2절만 정말 알고 누린다면 정말 복음의 진수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의미 있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정말 한 단어도 소중하지 않은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믿음이 부교육자로서 권영원 목사님 다음으로 믿음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믿음이 연약하지만, 또 우리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또 믿음의 대장부들이지만, 정말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는 성도들을 볼 때 저는 어떤 마음으로 보냐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 서글퍼요. 정말 이분들에게, 이 렘넌트에게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가르치는 거 말고 이 복음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정말 어떻게 이 복음을 알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정말 억울하고 서글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억울하고 서글픈 마음 여러분들도 다 있으시죠? 여러분, 정말 더 억울하고 서글픈 게 있어요. 뭐냐? 가끔 성도님들이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를 때, 여러분,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목사님은 얼마나 수준이 높으셔서 그렇게 설교하시느냐고. 근데요, 제가 되어지는 것만 설교하면 설교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안 되지만, 잘 안 되는 우리가 오늘도 안 되는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자에게도 어려움은 오고 불신자에게도 어려움은 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 잘 믿으면 어려움이 안 오느냐? 거꾸로 더 올 수도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결론 내리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불신자보다 더 어려워?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해답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확인할 게 있어요. 문제인 것과 문제 아닌 것을 제대로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말하는 문제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틀려야 되고요. 불신자들이 말하는 문제 아닌 것과 여러분들이 말하는 문제 아닌 것, 문제부터가 접근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법적으로 해방시켰는데 여러분 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복음적인 표현을 찾아내지 못하죠?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만 해도요. 절절하게 복음적인 표현들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요. 서론 부분에서 수없이 많은 복음적인 표현을 찾아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세상은 잘잘못을 따지고 시시비비를 따져서 사람을 정죄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왜 나를 정죄하죠?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동안에도 얼마나 스스로를 정죄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보지 못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나에게도 아무도 정죄할 수 없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데 저는 너무나도 무섭게도 내가 나 자신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계속 놀라고 있어요. 저만 그래요. 우리가요 저 사람 저게 문제야라고 너무 쉽게 말하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저 사람의 저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정말 진짜 문제와 진짜 문제가 아닌 것부터 구분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문제가 아닌 것 3가지 있습니다. 첫째, 복음은 아무 문제 없어요. 복음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요. 복음은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복음 가진 우리 교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맞죠?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무리 잘나도 지체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 있어도 다 지체예요. 지체는 뭐예요? 지체는 모두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은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덮어주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에요.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문제 없어요. 교회당은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시설이 낡았거나 비가 새거나 그럴 수 있지만 교회는 문제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또 이게 확인돼야 돼요. 성도는 문제 없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껍데기예요. 여러분 힘들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복음이 아니고, 진짜 문제는 교회가 아니고, 성도는 절대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믿음의 생활을 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걱정할 일도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문제는 첫 번째,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마다 나의 정체성부터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 해방받은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제일 주의해야 될 것 다른 거 아닙니다.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하고 있고, 진짜 문제를 문제 아니라고 하고 있는 게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내 정체성을 모르는 것. 우리가 누굽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고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를 그것 자꾸 잊어버리게 해요. 정말 우리가 이 정체성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지금 너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도 날 안 알아줘도 내가 누군지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네가 뭘 하겠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네가 누군 줄 알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문제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하나 알게 하시려고 새 절기를 만드셨습니다. 잊지 말라고. 하도 잊어버리니까 1년에 3번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잊어버리지 마라. 여러분, 광야길 가는데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어요. 광야길 가는데 여러분, 이 새 절기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3가지 감사를 너무 잘 잊어버려요. 첫째, 6월절의 감사. 뭐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랬죠? 네가 가진 것이 많아서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을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문제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다. 우리가 어디서 이 감격을 놓쳤는지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다. 끝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진짜 문제는 뭐죠?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릴 때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다가 이제 로버트처럼 나오죠. 영원한 축복, 천국 가게 되어 있어요 라고 잘 전달은 하는데 우리가 너무 잊어버려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신 것에 대한 감사, 감격이 지금 없다? 정말 그게 우리에게 문제인 거예요. 큰일 난 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돈이 좀 없고 병든 게 문제가 아니라, 야, 이거 큰일 났네.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을 못 하겠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에 대한 감사가 없는데 큰일 났네. 이래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영접시키면 이거 말해주잖아요. 오늘부터 성령님께서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실 거야.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를 인도하실 거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 라고 잘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 감격이 없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광야에서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정복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셋째, 내가 어떤 배경을 가졌는가 여기에 대한 당당함이 없다면 진짜 문제입니다. 수장절에 대한 감사. 여러분 정말 천국 배경에 대한 감사가 있으세요? 뭐 제가 있어서 여러분보다 월등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 서글퍼서 이거 다 주셨는데 우리가 놓쳐버리고 못 누리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감사 감격.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냈고 또 우리 유 목사님께서 이 새 절기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저와 여러분 남은 생에 할 일이 이거예요. 새 절기의 감사를 회복하고 누리고 전달하다 갑시다. 그래서 이번 주간과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어려울 것 없어요. 이 새 절기의 언약 붙잡으면 돼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유월절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신 오순절의 감사 감격, 그리고 우리의 천국 배경 수장절에 대한 감사 감격. 여러분 결국 이 새 절기 왜 주셨죠?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복음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영적 해방을 받은 자인데 이제 그 영적 해방을 받은 자에 대한 그 말씀 붙잡기 전에 우리가 이거 영적 해방받은 자라는 것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누리지 못하는 이유, 문제인 것과 문제 아닌 것부터 우리가 잘못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가 아닌 것, 복음은 절대 이상이 없습니다. 교회는 절대 문제 없습니다. 성도는 절대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아야 돼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새 절기의 감사와 감격이 없는 것. 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에 여러분에게 내가 영적으로 해방받은 자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절기에 대한 감사 감격,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먼저 기경하셔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교역자 회의 때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역자분들이 먼저 영적 상태를 기경하세요. 교역자분들이 먼저 영적 상태를 개혁하세요. 저는 한 주간 동안 로마서 8장 읽으면서 이게 기도인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건지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정말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수준 낮게 살 사람이 아니고 문제 사건 앞에서 이렇게 쉽게 낙심할 사람이 아닌 게 맞구나. 이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누가 뭐래도 죄와 사망 지옥 배경에서
완전 해방받은 해방자이신 것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삶, 그 삶은 사망이지만 성령을 따르는 삶,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한 자들인데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는 영적인 신분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과 24시 함께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24시 여러분과 함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문제죠. 여러분이 지금 다른 곳에 있다는 게 문제죠. 우리의 현주소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그러면 모든 게 끝입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의 시간표 속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오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세히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멀리 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라는 현미경을 보고 자세히 보시고 쉽게 말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망원경으로 멀리 보고 쉽게 포기하지도 맙시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수준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꾸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신 것들 속에 하나님이 품고 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기도 중에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마침표 로마서 8장 39절 복음의 마침표 이 마지막 절을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39절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